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 말씀들을 마주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당대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눈으로 보고 들으며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그 예수님의 수많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영적 소경이 되어 마주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큐티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4절의 사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는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놓고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며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또 다른 이적을 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앞선 본문을 통해서 이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에게 설교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누가복음 11장 2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앞선 본문에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과 지식인들의 그 반론에 선포하신 후에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여인은 아마도 깊은 감동과 울림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더 나아가 반박하는 그들을 향해 성령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선포와 이적을 행하심 앞에 당시 유대 사회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칭찬과 경외하는 방식처럼 그 어머니를 축복하고 그 혈육을, 그 혈통을, 그 민족을 칭찬하고 높이는 방법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혈통, 즉 유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고스란히 이 문장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그것이 그들의 축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여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말씀을 곧이어 이야기하십니다. 28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오히려 높이며 그것이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 가족적 혈통이 정말 복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심을 그 예언을 듣는 천사를 통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말씀을 그대로 텍스트적으로 읽다 보면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 참 마리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리아의 상황을 대입해서 고민해 보면 이것은 실로 너무나 놀랍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누구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전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한 점일지 모르지만 당시 마리아의 상황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 복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 앞에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유대의 혈통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이 예언 앞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순종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리고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너희는 악한 세대라. 왜요? 그들은 앞전절 누가복음 11장 16절 말씀처럼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대단한 누구나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다.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더 다른 더 위대한 더 대단한 표적들을 구합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한 세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응답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를 거부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요나의 북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인 나라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 땅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가지 일을 겪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니느웨 땅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40절과 41절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표적을 구하는 또 다른 표적을 어쩌면 더 큰 대단한 표적을 구하는 그 무리들 앞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선포합니다. 요나는 그저 어느 날 자기들의 도시에 와서 이 도시가 무너질 것이라고 소리치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요나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정말 탁월한 언변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그저 하나님이 핀셋으로 찝어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셨고 그 입술을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요나 3장 5절에 보면 그 요나의 선포 앞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말씀은 요나의 힘이 대단하다, 요나가 놀라운 사역자다, 놀라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선포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또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남방 여왕, 이 본문의 남방 여왕은 스바의 여왕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남서부 아라비아에 있는 셈족의 한 왕국, 그 스바라는 곳의 여왕이 지혜를 갈구함으로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대단하고 놀라운 지혜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 그 지혜를 찾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당신들의 무리들의 이 악한 세대 앞에 서 계심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표적만 구하며 그저 그들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영적 소경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순종함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기준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너희의 잘못된 시선을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표적만 구하는 그 세대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찾는 메시아이심을 바로 그 표적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임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를 향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를 향해,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종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접하는 기독교의 현 주소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코로나 이슈의 많은 부분에 있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쉬워지진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벼워지진 않았을까 하는 고민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그리고 나의 삶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커지진 않았을까 하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은 마치 영적 소경이 되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도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쉬워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벼워진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죄송한 마음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쫓는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잠시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목사인 저조차도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운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라는 목사가 그 목사라는 직분이 점점 기준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고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사역이 우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참 큰 부끄러운 저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들어 저에게 있어서 너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른 새벽에 아침잠을 아껴가며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혹시 내가 기대하는 은혜에 예수님을 억지로 대입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올바른 기준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발버둥 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성적 동의와 논리적인 이해는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응답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결코 아닙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가 복받는 성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음 생활하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표적을 구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1교회 선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군선교 기도회와 캄보디아, 미얀마 해외 선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은혜와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